189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로 14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되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입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들에 나가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오라 하고 부탁하고 명령했습니다. 이삭의 목적은 맛있는 별미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기 위함이었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아버지죠. 양육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목표는 양육하는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진심으로 축복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진정한 축복은 성경 말씀 오늘 복은 빠르크입니다. 빠르크는 진리에 무릎 꿇는 것으로 찬송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받는다 것은 뭐예요? 배우는 거죠. 잘못하면 야단도 맞고 잘하면 칭찬도 하면서 하나씩 못하던 것을 배워가는 게 양육입니다. 이 배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앉아서 책을 읽고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부딪히면서 양육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실 때 그냥 이건 이거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금방 잊어버리죠. 내 삶에서 부딪히고 내 삶에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고통일 거예요. 왜요? 부딪혀야 깨달으니까요. 한번 뜨거운 것에 한번 겨봐야 다시는 뜨거운 거 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뜨거운 거 데워놓으면 아이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이고 끔찍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양육을 통해서 고통 속에 어떤 때는 많은 힘든 시간을 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육받는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없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었죠. 그렇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참된 휴식을 얻고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복은 우리가 진리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왜요? 무릎 꿇는 자에게 예비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참된 지혜를 가진 자에게 부귀와 장수와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에 말했기 때문에 진리에 무릎 꿇게 억지로 무릎 꿇게 하는 것 같지만 무릎 꿇을 자가 받는 그 복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리브가라는 것은 이삭의 아내이고 나바크 매력적이다.
막 조용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용해서 항상 깨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지켜나가는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만나죠. 이 야곱이라는 것은 야코브인데 이것은 발뒤 꿈치를 잡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좀 속이고 교활하다, 발뒤 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원어로 볼 때 발뒤 꿈치를 잡는 자는 성령 안에서 최종 소망을 세운 자로 알 수 있어요. 최종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할 일인지 알죠.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알게 되면 지금 어때요?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이것을 알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과는 다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 최종 소망을 세워졌기 때문에 무릎을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발뒤꿈치를 들었다라는 것,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은, 발뒤꿈치는 서 있을 때, 중심을 잡고 활동할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중심을 잡은 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어릴 때 형을 속였죠. 그러면서 그의 일생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이는 삶을 살죠. 20년 이상을 어때요? 속임을 당하고 고통 속에 살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편애했다, 어떻게 말하면 엄마가 그럴 수가 있나 했겠지만, 이 마음은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뭐라 했어요? 에서보다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브가가 에서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들에서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라 하고 말했지만,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떼에 가서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죠. 사냥한 고기, 내 속에 짐승적인 것들을 다 사냥한 그런 철든 그 양식, 그것이 바로 별미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염소 새끼라는 것은 내 안에서 새끼들처럼 미숙하고 또 힘도 없고 이기적이면서 거칠고 굳센, 염소니까 거칠고 굳센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는 것이 바로 염소 새끼. 2마리는 반복하여 훈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것은 내 속에 거친 것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아닌데 어떤 문제만 나오면 내 속에 욱하고 화가 나오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것은 지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죠. 이 그것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말하고 있어요. 염소 새끼를 이제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이 별미를 말하죠. 죽기 전에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리브가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이 가져다 드려서 이렇게 길지만 원어에서는 꼬라는 단어예요. 꼬는 들어오고 나오다, 처리하다, 경작하다, 경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속에 있는 뽑아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새끼 염소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처리하고 경영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죽기 전에, 바로 그는 이삭을 말하고 죽기 전에 라고 했지만, 이 무트라는 것은 죽다. 여기서 모트가 나옵니다. 모토는 창조주 안에서 일의 목표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삭은 창조주 안에서 목표를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일이라는 거죠. 축복하는 일이 바로 가장 큰 목표라고 말할 수 있고, 축복하기 위하여 할 때 아바르의 단어가 나, 아바르는 통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통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내 속에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통과해야 돼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통과하며 잡수시게 하라. 아칼입니다. 아칼은 소비하다, 소모하다, 먹다. 소모한다는 것, 그 말씀을 지키어서 그것을 내가 해결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장애물을 다 처리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든 별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아들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하고 말해요. 아들 야곱을 말하겠죠.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헨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해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헨은 보세요 하고 부르는 감탄사입니다. 어머니에게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하고 나옵니다. 에서는 원래 털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털이 많은 하고 해석은 됐지만 원래 원어에서는 털하고만 나와요. 샤르는 털, 보리 이런 뜻이 있고 두려워하다, 숭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좌점과 우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좌점으로 나오고 우점으로는 같이 평가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털이 많은 사람이요 그것이 털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즉 에서는 창조주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은 두려움도 있고 또 염려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것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이다. 이 매끈한 것은 할라쿠입니다. 할라쿠는 매끄럽다. 또 아첨하다. 산이 벌거벗었다. 이것을 매끈하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아노키, 나는. 아노키는 다림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나는 어때요? 아첨하고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럽고 매끈매끈한 그런 사람이고 형은 무서운 사람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하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만지면 나는 아버지 앞에 만져만 봐도 아 너는 에서가 아니구나 하고 들킬 거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아버지의 눈에는 내가 속이는 자로 보일 것이다. 이 속이는 자가 타입니다. 타. 이것은 어떤 뜻이냐? 조롱하다, 비웃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야곱이 오히려 아버지를 조롱하고 속이고 비웃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이 보이다가 하야, 존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나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고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복은 고사하고 그 얘기는 빼로 아니다. 그 다음에 빼라카 복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진리 안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진리 안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기서 저주가 칼라입니다. 칼날은 제거하다, 경멸하다, 가볍게 무시당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저주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남이 볼 때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면 무시하는 거죠. 보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것을 저주라고 말하죠. 무시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지만 이 저주라는 것은 그런 것을 내가 처리하게 될 것이다. 내 속에 그런 저주를 처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진리의 무릎을 꿇고 내 속에 경멸하고 무시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성령 안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하고 무서워서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저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양육에 대해서 아까 말했죠. 양육이라는 것은 우리를 양육하지만 양육받는 우리는 잔소리 들어야 되고 귀찮고 단속받는 것 같습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우리에게는 저주처럼 내려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죠. 이제 자식이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이 나갈 때, 자식이 밖에 나갔을 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깨달아야 돼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만일에 그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그랬다면 그 부모도 밖에 나가서 그런 무시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깨닫지 못하면 그냥 원망하고 탓하지만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그 복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게 어떤 거 여러 가지 있겠죠. 사람에게도 무시당하고 또 물질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것 이것도 무시당하는 겁니다. 또 사람에게 또 자식에게도 무시당하는 일이 있죠.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주는 이렇게 하나님 편과 사람 편으로 우리가 깨닫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저주받을까봐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너가 저주받을 것이 있다면 그거 다 내가 받겠다. 이렇게 어머니는 당연히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로 돌리라가 알리입니다. 알리. 알라이라는 것은 알은 올리다, 성장하다, 올라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알라, 예배드리다 이런 뜻도 있고 이 알이라는 것은 위로 성장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물론 저주는 내가 받을게 이런 뜻이 있지만 내 정신에 저주받는 것들 깨달아서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게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할 때 하나님께 하는 것이 뜻이 있지만 여기서 볼 때 내 정신에서 받는 저주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은 그 모든 저주는 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제 취하여 오라고 합니다. 14절에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바로 가져왔더니가 여기서 뽀입니다. 뽀. 성령 안에서 그 일을 처리하고 병영했다. 가져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까 말한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져온 거죠. 그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원래는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야곱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복은 이제 야곱이 받지 않습니까? 이 별미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그의 즐기는 별미, 그래서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라고 나오는데 즐기는이 아하브입니다. 아하브는 사랑하는 그런 뜻이고 별미는 아까 말한 타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안에 아세르가 있어요. 아세르. 아세르는 주님이 즐기는 별미는 어떤 것입니까? 정직하고 행복한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별미는 정직하고 행복한 것들을 행하게 될 때 별미를 만들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저와 여러분이 받는 축복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 공로가 아니라 이 야곱도 온전히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은혜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해서 야곱은 모든 것을 다 그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저주를 누가 받습니까? 어머니가 받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은 누가 가져갑니까? 예수님이 가져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진리에 무릎 꿇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구약에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죠. 리브가가 이렇게 야곱을 편애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야곱의 12자제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한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들어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말씀하신 그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